아마 이제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 준비하면서 뭐 부활절 칸타타 행사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을 줄 아는데, 우리도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쨌든 부활주일이 영적으로 또 조그만 소품이지만 또 잘 준비가 돼서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일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거니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주일 고난 주간 이런 그 스케줄을 보면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그 무화과가 마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거니와 특별히 화요일은 많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으로 짐작이 또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휴식하시고 십자가를 이제 좀 준비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하신 후에 이제 금요일에 고난 재판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 있는 한 주간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이러한 그 이단의 사술의 교주나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가운데에 뭐 자기가 또한 메시아인 것처럼 또 뭐 어떤 분은 자기가 보혜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JMS 같은 경우도 정명석 같은 경우도 자기 이름이 그 이니셜이 J, 명 M, 석 S, 그런데 이걸 뭐 J를 뭐 예수, M을 메시아, S를 세이비어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붙여서 제 이름도 이니셜을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L 같은 경우는 로드, 주, G는 God,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H 이게 학 끝에는 H니까 학 그러면 홀리 스피릿 그러면 성령이요. 그런 식으로 붙이면 여러분 이름 다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사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고난 주간에는 뭐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거니와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언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성령 역사 놀랍습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요, 700년 후에 있어질 일인데도 마치 그냥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듯이 기록된 것을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그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부활하신 것이 어떤 막 우연히 진행된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케 하시고 하셨던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부활의 첫 증거가 되심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것, 하나님이 택하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 또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심지어 시도도 어제도 한 편 또 써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긴 사설은 피하고 이제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러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 그냥 100%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하고 지금 의문문을 썼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그 누구에겐가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보긴 보아도 소경처럼 듣긴 들어도 귀머거리처럼 그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세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의 질책이에요. 왜 너희가 이 말씀 갖고 오면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타나지. 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적은 무리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은혜가 증거되고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는 더 큰 증거의 역사로, 더 확실한 증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그 말씀,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 확증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그 말씀 아닙니까? 증거된 것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하는 이름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이, 그 말씀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서 이 700년 전에 선포되는 말씀이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지금 1장 제가 지금 21절 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또 기록됐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로 미리 예언된 말씀.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언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주장하셔서 의로운 일꾼들, 하나님의 예언된 증거대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수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세요. 1절에서 아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누가 믿었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여호와의 팔에 그 구원의 능력이 왜 너희를 통하여서 증거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로 2절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잠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우리에게. 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 같다고 하는 것은 잔가지, 정말 힘없이 떨어지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난도 여기 보니까는 난 봉우리 제대로 힘없는 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연한 순처럼 이게
너무 볼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쪽에 몇 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 힘없이 이제 떨어지는 봉우리들이 몇 개예요. 이처럼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저게 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의 겸손한 연약한 그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 물 안 주고 나무 시드는 거 보면요. 참 처참하잖아요. 그런 데서 있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듯 메시아의 그 모습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또한 막 권세와 능력, 파워를 가지고 오셨다면 왜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그냥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그냥 들어서 꼽아서 막 던져버리지 그냥. 나 못 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어린아이가처럼 그냥 그 모진 그걸 다 수욕을 받고 그대로 못 받기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흠모할 만한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미남이다. 예수님은 인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글쎄, 잘생겼으면 못생겼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저기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거 그린 거 볼 때는 참 미남으로 그리죠. 너무 막 멋있게 머리 막 금발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이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리겠지만 뭐 미남이고 뭐 못생기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이제 그대로 뭐 그냥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린 것이 보면 막 눈이 막 진물이 나고 왜 죄인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막 애통하다 보니까 그래하고 막 얼굴이 상해서 막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막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진. 근데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도 어느 날에는 참 얼굴이 좋으셨고 왜 초대받아서 잘 드신 날들 있잖아요. 보면 마태의 집에서 잘 드시고 그런 날은 얼굴이 좀 빼꼬만이 좋았을 것이고 그냥 기도하시고 막 복음 전하시고 애쓰실 때는 또 얼굴이 쭉 빠져 있고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메시아로서 저러한 초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또 한 걸음 나아가면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우리를 다니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매력이 없는 분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참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업신여김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온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또 방송이 미안하긴 하지만 저 무주 부천동에서 온 사람 할 정도로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 촌사람 뭘 할 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하는 것은요. 간고라고 하는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슬픔이. 왜 뭐 하나님 무슨 슬픔이 있을까? 그런데 그 슬픔은 누구를 위한 슬픔이요? 나를 위한 슬픔이 많으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그 슬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잖아요.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리하시고 하시잖아요. 또한 질고를 하는 자라 하는 이 질고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드는 모습을 예수님도 피곤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피곤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피곤하셨다 그랬잖아요. 피곤해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지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보면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참 신앙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 우리는 지금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참 사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그 신앙 그 교회들 그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요. 지금도 막 그냥 처형당하고 막 매로 맞고 심지어는 막 그냥 가마솥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신앙 지키다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고 하니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보면 그 순환의 일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저한테 누가 얼굴에 침 뱉었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난 가만히 있을 사람이지 저는.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었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 뱉음을 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게 이제 주먹으로 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지만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천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중에 아주 나쁜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엄마요? 옛날에 따귀 때리는 거 손바닥으로. 얼마나 아이가 그 모멸감을 느끼고 그 성격이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순환을 다 친히 겪으셨다는 참으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오셨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처럼 참으로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참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인하여서 이 순환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순환을 인하여서 더욱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수요 저녁 이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느냐 하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대수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그리 하더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그냥 징벌하심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강도 한편 강도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는 그 많은 앞에서 질고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육실 병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오는 거지요. 만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과만 먹고 영생하였다고 하면 그냥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우리 아까 지금 말씀 나누기를 찬양 무슨 찬양했어요? 그렇지. 그 기억 그래 지난주 것을 물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금 전에 한 것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이 풀렸네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슬픔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는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서 이제 이게 핵심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렸다. 어떻게 찔렸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찔리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뭐 녹슨 못이라 그러는데 이제 녹이 쓸었겠지요. 어디에 박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손바닥에 박은 것으로 뭐 자는데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그걸 이제 박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은 양쪽에 따로 박으면 또 하기 때문에 두 발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큰 못으로 딱 박았을 것이다. 이제 그 박는 그 방법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그 찔림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패사라는 것은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반역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역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먹은 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나오며 광야에서 몇 번을 반역했다 그랬어요? 10번을 반역했다.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는 그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찔림으로써 하셨고 그의 상함은 어떻게 상하셨어요?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로 뺨 맞고 하고 또 넘어지고 상처나고 하는 그 모든 상함이 또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함만 있습니까? 여러분요 마음의 상함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의 그 막 어떠한 그 막 영적인 고통, 그 고통 그 상함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죄악이라 아본이라는 뜻을 해보면 이것은요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고 무의식 중에 무지하여 짓는 것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맨날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공산당이나 이놈들이 그거다 뭐 십자가나 뭐 예수님 이렇게 사진 놓고서는 이거 밟고 가면 살려주고 피해가면 살려주고 거꾸로 됐네. 받고 가면 죽이고 아니지 피해가면 죽이고 받고 가면 살려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그것을 피해감으로 순교를 당한 분도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을 인하여서 그걸 받고 지나갔다면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이느냐. 그런 죄를 그보다 그게 아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안 지어도 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함을 당하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참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그 우리 찬양이 뭐라 합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모든 것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위해서 징계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활의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십자가에 나가야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있잖아요. 물론 여기 십자가 형상에 나와서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십자가, 기도 가운데 있는 십자가로 나갈 때 여러분 깨어진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치료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뭐 목공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또 예수님은 의사도 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은 뭐 목욕탕에 때밀이도 되신다 우스운 얘기로 하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다 그냥 바뀌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해서 했는데요. 채찍이라는 이 채찍이 우리가 말하는 채찍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채찍이라 생각하지만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의 그 채찍은 끝에다가 이 나비나 동물의 뼈를 달아가지고서 한번 탁 때려서 몸에 달라붙고 그것을 잡아당기면 완전히 살을 파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이제 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독립투사라 있잖아요. 저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니까 제가 한 서너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모르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저 시신 이렇게 염하면서 등에 보니까는 그 채찍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더니 일본 경찰들에게 핍받고 했던 그 고문당했던 그 흔적이 있었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완전히 막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그렇게 우리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어루맞으심 바로 그 은혜예요.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의 손길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작년에 어루만지심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지금 16개월을 지금 15개월 제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렇다 해서 또 병원에 혹시 입원할 일이 있어 간다면 내가 너는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러진 않아. 그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념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가 이 막힌 담을 여기 지금 이 14절에 원수된 곳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지금 교회는요. 제가 여기 있으면 매일 같이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고 어찌 보면 애들하고도 그냥 친구처럼 장난치고 구약의 이름을 너들 맞아주고 불 맞아주고 어떤 거 아니? 그때는 이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1년 한 차례만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요. 앞에 성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불 켜고 떡상 놓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남자의 뜰만 있어요.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여자의 뜰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은 구약시대에 지금 있다 하면 뜰이 제한돼 있어서 저기 저 하얀 담장에서 화단 거기에 이상 넘어오면 안 돼.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의 뜰은 그 옆으로 지나가긴 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다 보이지만 그때는 못 보이게 하는 거요. 안에 볼 수도 없게 하는 거요. 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그냥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담들이 이방인의 뜰의 담, 여인의 뜰의 담, 유대인의 뜰의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 지성 쪽까지 그냥 마음대로 올라와서 불도 켜고 십자가도 오고 그냥 뭐 앰프도 켜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을 다 하셨다는 게 뭘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았어, 양 같았어. 그 옷 양이 어떻게 행하는 양이 보면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것은 양이 철딱선이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도 철딱선이 없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말 잘 듣지요, 잘 모여오지요. 철딱선이 없을 때는 가고 싶은데 어제도 이제 그 사택이 좀 보고 이제 책상에 있는 경우인데 지붕에서 싹싹싹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쥐들도 올라 천장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자니까 쥐 발자국인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쥐는 착착착착착착착 그래 짧은 다리로 막 하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척포덕 이건 고양이 발자국 소리야. 근데 그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이제 내 책상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방풍구 막대기를 뭉텅이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뭐 천적 두고 두드려 팰 수는 없는 거. 천적을 두드리는 거야. 이쪽에 두드리니까 이놈이 이쪽으로 착착착착착 하고 가더라고. 가는 소리를 듣고 나 얼른 나와서 보일러실 딱 앞에 가서 둘이야 너 빨리 안 나와. 그래서 문짝 두드렸더니 이놈이 그 아마 그 계단 밑에 그 하판 있는 그 어쪽으로 그 천정 들어가는 구멍이 좀 있어. 거기가 지금 뭐가 뚫려 있어. 이제 막혀 있어 보는데 그쪽으로 이놈이 불이 나게 뛰어내려오더라고. 와서 싹 나오더라고. 또 다시는 들어가지 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 꽉 닫으면 선도 까져서 안 돼. 지금 내가 그거 저 받쳐놓은 거 조금 열릴 정도만 그래. 오늘 믿음이가 열심히 밀어오고 갔는데 보니까는 또 허술하게 또 밀어놨더만 열려서 다 두 마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진치고 있을 때 한바탕 또 혼나고 군기가 잡히고 저걸 했지요. 지금 뭐 무슨 얘기다 그래요? 양인데 말지 않는 양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같은 양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릇 행하여 가는 양들이 많이 있어서 각기 제 길로 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뭐 그런 요새도 방송 같은 데 보면요 뭐 기독교 방송이라 뭐하라 하지만요 십자가와는 거의 관계가 없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은 세대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이 되어 제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참된 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기 아까 죄악이라 하는 것은요 고의적인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우리도 어린 양으로 표현됐는데 예수님도요. 그러나 우리 양은 지금 무슨 양이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제 길로 가는 쥐약된 양들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요? 유월절 어린 양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보혈의 은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순환 주간이요. 그리고 그 순환을 이후에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상권이 부활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묵히 묵상하며 그 슬픔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고난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위에 있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